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보는데요. 세상이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짧은 한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를 다 담아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데, 오늘 12월 1일입니다.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쌓아온 그 130년 동안의 그 역사와 어떤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새로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대처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원리와 정신만큼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12월이니까 이번 한 달 여러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올 한 해를 열심히 함께 새벽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연로하시고 자꾸 이제 유퇴해지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이게 과연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고요. 새로운 시대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서구 간에 전통적으로 단절되는 시대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개인주의를 넘어 지극히 이기적인 그 모든 성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 죄에 집중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사회개혁의 출발점으로 복음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자적 영성은 개인이 가진 죄에 관심을 갖고 그 죄를 없애주고 그 사람이 성자처럼 훌륭해지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고 성화되어가는 그 부분적인 것, 그걸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는 그 틀 속에서 막 성장하고 외형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로 하면서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싸우고 세습하고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한다. 그래서 나만큼이라도 기존에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아닌 성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죄를 책망해주고 진짜 배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한 사회개혁의 일부분으로 개인의 영성에 제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지금은 사회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갱신이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명사적인 변화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그대로 두고도 이게 훼손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걸 두고도 어떻게 하면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며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지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로 이제 바뀌어가기는 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에 장이 섭니다. 장이 서면 우리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좌판을 하셨으니까 이 생선 장사들에게 아주 그 여름철에 꼭 필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음이에요. 얼음이 없이는 장사를 못해요. 지금은 얼음이 없어도 각 냉장고다 집어넣고 마트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장사가 되지만, 예전에 좌판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얼음은 필수적인데 그 얼음을 배달하던 사람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니아까나 구루마 있어요. 그 구루마에다가
얼음 막 큰 거 나무 토막만한 거 딱 막 몇 개씩 싣고 이 리어카를 끌고 땀 펄펄 흘리면서 그걸 배달을 해주는 이런 아저씨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그 아저씨들이 얼음을 배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리어카에 지금 얼음 배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렇다면 그 아저씨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얼음 배달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일터에서 쫓겨난 겁니까? 아니에요. 사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지금도 리어카 끌고 자 얼음 배달 해주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닌데 얼음 수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얼음을 공급하는 사회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회가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한 20년 그 전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1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에 10분의 1이 남든지 3분의 1이 남든지 한국교회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생들이 줄고 있었고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했고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니야 그러면서 여전히 구태의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얼음 장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가장 세상에 뒤처지고 늦이고, 그리고 아예 변하려고를 안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악수가, 옛날에 악수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악수 문화가 주먹을 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옛날에 감기 걸려도 마스크를 끼면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요. 지금 이 마스크 하나만을 봐도 지금 싹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예배도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코로나가 딱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코로나 안 끝난다고, 코로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교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기본 필수적으로 영상 편집 작업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북부시찰에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지금 북부시찰에 교회가 19교회가 있는데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영상 편집을 한 걸 계속 올려주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영상 편집하는 영상들 올려줍니다. 제 동기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밴드에 한 9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만드는 걸 계속 올리면서 나 작년 7월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문가다. 내가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지금 파노라마를 만들고,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 20년 동안 우리의 삶의 변화와 교회가 어떻게 생태가 바뀌었는가, 이런 걸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막 올리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깨워요. 그런데 여전히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완벽하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이 시대 문화가 바뀌었는데 얼음 장수를 여전히 리어카 끌고 하는 그 식은 안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줌으로라도 지금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했었고, 이제 줌이 지금 남성반 제자반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줌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탁월한 것 같아요. 와,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앞으로 대면할 수 있어도 성경 공부만큼은 줌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거 하고 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제가 어제 그 올해 12월에 권명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늘 매달 초면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그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 코로나가 단 한 번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옛날에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300만 명 되는 가나안 교인이 있었어요.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이 연합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1200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국민 그 조사를 하면 680만이었어요. 근데 680만 명 중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가 떠들고 있는, 대표자들이 떠들고 있는 1200만, 그 대표적으로 누가 떠들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민낯은 싹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석 달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우리 한국교회 그 종교 인식도를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진 사람이 7%밖에 안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기독교에 호감을 안 가진 사람은 무당하고
아주 불교에 심취한 사람 몇 사람뿐이었어요. 7%.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를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 보세요. 옛날에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면, 전도지를 주면 다 받았어요. 우리가 나가면 우리 청년, 제가 30년 전 청년회 때 그 토요일날 저녁에 모이면, 토요일날 나가면 고척동에 가가지고요, 고척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로역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날 좀 일찌감치 모여가지고는 동양공전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그 청년회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 서울에서. 그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초청하면 교회도 오고. 근데 어느 순간 전도지를 주면 딱 받았다가 저희가 갖다 버려요. 근데 지금은 전도지를 주면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환멸기를 다 띠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시각들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적기관입니까? 사적기관입니까? 교회가 공적기관입니까? 사적기관입니까? 여러분, 헌법, 민법, 형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뭔 줄 아세요? 민심이에요. 여론이에요. 대통령들도 그러니까 대통령 딱 되면서부터 여론 맨날 대통령이 내년에 뭐 윤석열이 이제 맨날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 이것도 못 내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낮춰주겠다가, 어제 여야가 낮춰주겠다, 양도세도 낮춰주겠다, 지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서나 막 사람들 막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포퓰리즘,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옛날에는 철권 사회에서요, 몇 명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끌고 가고, 교회도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쫙 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사회예요.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손비비고 막 무서워서 덜덜덜 시민사회에 이걸 떨어근데, 이 시민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뭡니까? 교회는 그 시민사회에 끼지도 못해요. 예전에는 30년 전에 막 40년 전에는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민사회 나가서도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하고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딱 들어가서 그 얘기하면 아예 껴지진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사적기관이 공적기관이에요. 이 공적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에 공적기관으로 시민사회의 어깨를 당당히 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사태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년 동안 미사가 멈추지 않았던 천주교회는 서울교구청에서 미사 멈춰라, 그러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공적 교회의 이 사회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이 딱, 천주교회에서는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공적기관이 아니라 구멍가게고, 대형교회는 대형마트처럼 자기들 식대로 다 그냥 유니버설 처치, 자기들 식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식대로.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완전히, 그러더니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인천 쪽에서 모여가지고 막 무슨 그 와중에도 부흥회를 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모두 다 감염이 돼가지고 작은 교회들까지 막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공적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공교회성과 함께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저도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한다? 어쨌든 간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조금 해석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공적 교회로서의 시민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이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 있고요. 평택 시장님도 지금 현재 그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여기 늘찬양교회에서 우리 평택 기독교연합회가 안중, 그리고 평택, 송탄, 북부 연합회 3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개 연합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갔는데 목회자들이 300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10%도 안 와요. 딱 갔는데 한 10명 앉아있어요. 시장님이 와서 그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가 무슨 힘, 연합회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침부터 시청 직원들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너는 너고 그냥 서로 적자생존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교회는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도태되고 죽든지 말든지, 이런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지금 시대의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게, 이 지금 한 가지만 해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공교회성, 이제 공동체성, 이건 지금 내일 얘기를 하도록 하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절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절하기는커녕 지금 우리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 수치감이 그들이 어둠 속에 마귀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이 자연적인 영적 싸움의 형태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기쁘게 받아요. 우리가 진짜니까 저들이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 양식들이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만든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이 공동체성을 설명은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우리나라의 나무 박사 이우영 박사님의 책이 나무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라고 하는 2006년도에 나온 책이 있던가요? 제가 거기에서 책을 다 읽지는 않고 짧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막 자랍니다. 자라다가 다 자라면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우면 그 나무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막 그 개나리가 막 아침에 딱 피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잖아. 그러면 그 해의 성장이 멈춘 거예요. 다음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끝없이 성장만 할 줄 알았어요. 자, 숲이 우거지잖아요. 숲이 우거진 숲을 보면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에는 숲이 우거진 걸 보면 살아있고 멋있고 운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유영 박사는 그러더라고요. 숲이 우거진 숲은 죽어가는 숲이랍니다. 왜냐하면 나무들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가지를 뻗을 수도 없고 햇빛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 숲이 그 밑에 있잖아요. 밑에 어린 그 땅바닥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린 그 새싹들이 자라날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되지 않아서 그 숲은 늙어가고 있고 성장이 멈춘 거고 죽어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숲이 우거진 한국교회의 그 외형적인 모습에 도취되어서 밑에서 온기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터전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뜻한 온기로 더 많은 새싹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걸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들, 새로운 어떤 전략들이 세워질 때, 이것은 목사님이 아주 좌파라서 이런 게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에서 얼음 장소에서 더 이상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냉장고를, 인공지능 냉장고가 필요한 시대, 그때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깨어있는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포스트 이후에 코로나 이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